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 집안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먼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집안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유업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당장 단 한 평의 땅도 한 명의 아들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일부 예배 때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길래 야 너네들이 어음이 뭔 줄 아냐? 그들이 모른대요. 여러분 어음이 뭔 줄 아시죠? 어음은 물건을 거래할 때 돈을 주지 않고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용이 필요하죠. 일부 때는 종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증서니까 종이. 여기 앞에 앉아 있어요. 앞에. 클라 불었어요. 종이도 필요하죠. 그런데 신용이 필요한 겁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 어음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유효합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구매자의 인격이나 신실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값만 내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물건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현금과 물건을 맞바꾸었을 때 그 거래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약속 어음의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 약속 어음이나 받고 물건을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망합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의 신용을 믿을 때만 그 사람이 믿어질 때만 어음과 물건을 교환을 합니다. 어음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거래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래 상대로만 보시지 않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주고받고 바로 끝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결제해 준다. 내 기도가 바로 응답을 받았다. 사실 이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분의 뜻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문의 유업을 이을 후계자를 축복하는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해서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가문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엉성한 속임수조차 분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를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비밀리 그 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태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남편 이삭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같이 사냥을 좋아하지 않아 장막에 있었다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할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자세 또한 갖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고 자신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에서 같아요. 동생을 편애한 어머니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비운의 주인공 에서.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이전의 에서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어나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그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이 죽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매우 지쳤고 기력이 다 소진된 상태였죠.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그냥 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죽을 주겠다라고 거래를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오가는 거래였지만 내고 하나 없이 너무나도 쉽게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죽 한 그릇에 팔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보면 평소에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 뭐가 그렇게 좋을까?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똑같이 딸도 아들도 다 똑같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유산이 상속이 되는데 당시에는 대단한 게 있었을까? 예, 대단한 게 있었습니다. 장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2배 많은 몫을 받게 됩니다. 역시 큰아들이라서 많이 주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권리를 주고 그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그에게 상속했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업,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이 이어나가야 될 가문의 유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받게 하리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에서가 이어나가야 될 가문의 유업이었죠. 장자권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먹을 것과 거래하려는 모습을 두고 성경은 그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보는 성경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베즈는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습니다.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미 주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주어질지도
모르는,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에서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에서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것, 이것들은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 벌어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는 무슨,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내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당장 올해 입시가 있는데, 당장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당장 난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가, 신앙생활이, 말씀 보는 것이, 속회로 모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코앞만 바라보며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멸시하는 에서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에서는 가나안 해족 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와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모를 리 없죠. 쉽게 가까운 데서 괜찮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멀리 돌아서 어머니 리브가를 맞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에서가 듣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가문을 꾸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훗날 에서는 동생 야곱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내를 얻기 위해 하란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자신의 가나안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자신도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뒷북치는 에서를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미 에서에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형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나의 친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친족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길을 걷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 가문의 장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소명의식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언약의 계승자이다라는 사명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이어나가는 자가 받을 복에는 엄청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에서는 야곱이 이미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내 아우가 속여 내 목을 빼앗았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야곱을 가만두지 못하지만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살인 예고까지 했습니다. 야곱을 향해 내가 나의 장자의 권리도 빼앗고 축복까지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분개했지만, 사실 장자의 권리는 야곱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 한 그릇에 팔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떡까지 얹어준 거죠. 말씀을 보니까 떡과 죽을 줬대요. 그래도 야곱 착한 거예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 받아온 게 아니라 좀 민망했나? 거기에다가 1+1으로 떡까지 얹어줬어요. 자기가 팔은 거예요. 에서는 울분을 토하며 자신의 모든 복을 빼앗겼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에서가 말하는 복은 예전에 멸시했던, 죽 한 그릇으로 바꾸었던, 지금 당장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에서는 무엇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는가요?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무엇을 놓쳤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볼 때 에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복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어 아버지를 만족시킴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울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남은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에서는 복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에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눈 어두운 아버지, 편애하는 어머니, 교활한 동생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긴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준비도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 주어진 것도 잃어버리고 권리도 다 놓치고 무언가 일이 터지고 난 후 뒤늦게 수습하고자 허둥대지만 이미 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이을 주인공이 된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 뒤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야곱이 한 거라고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좋은 염소를 골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온 것처럼 보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이것이 들켰을 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이 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리된 음식을 들고 막상 이삭 앞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이삭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이삭의 물음에 그는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 요리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오용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죠. 야곱은 지금 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야곱 역시 에서와 똑같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탐했을까요? 그것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복받게 하시려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원해서 지금 이렇게 이삭 앞에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야곱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안 부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평상시 살면서 그냥 내 얘기만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뭐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잘못 부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왜?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조금 있어 보이거나 나의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빌어다 쓰고 그 이름을 함부로 쓰고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 좋아 보이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 믿음 좋다고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기 시작하죠. 뭔가 하나님과 좀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우월해 보이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각각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입니다. 코앞만 보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길게 보는 사람은 내 숨이 끊어지는 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야곱이 더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둘째인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 야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설령 스스로 보기에 자신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장막에서 언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복장과 털로 위장하고 에서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에서라고 말하며 에서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거짓된 자격만 갖춘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삭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으나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합니다. 만져보고 채취를 맡아보고 야곱이 준비해온 것을 먹고 마신 뒤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언약을 이어나갈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축복 기도받아서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인사한 것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속였던 것처럼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과 그의 사촌은 야곱을 늘 속였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을 섬기며 모은 재산 중 거액을 형 에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용서는 받았지만 형과 함께하기에는 껄끄러운 사이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는 당장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죄로 인해 얻은 이익은 모두 반납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남긴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행동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진짜 복이었던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이 상상하며 그려왔던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무슨 복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던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속이면서까지 그가 받고 싶었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복은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시대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굽은 길을 곱게 하고 메마른 땅을 적실 물길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그로 인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와 동행하며 주 뜻 이룬 복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소망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생수가 솟게 뚫어내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님의 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의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나를 들려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자리를 죽 한 그릇 되는 폰돈에 언제든지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닌 내 마음에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 입은 백성의 모습이 아닌 털옷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겠죠. 내가 매주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나의 마음속에는 복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우상을 쫓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불러내신 소명의 땅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언약의 땅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묵상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계승자, 복의 유통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언약의 복을 이어나가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미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고 주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는 일이 복으로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진정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진리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